할렐루야. 아멘. 네, 이제 지난주까지 저희들이 이제 민수기 했고요. 오후에 오늘은 성경 공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민수기가 아니라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좀 보기 위해서 오늘은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기적 속에서 만나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기적을 많이 체험해 보셨나요? 아멘. 네. 기적 한 번도 나는 못 체험해 봤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한 번도 기적을 못 체험해 봤다. 네. 용기가 대단하십니다. 그렇죠? 네. 기적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어떨 때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기적인지 이게 아닌지를 몰라가지고 기적을 이미 체험했는데도 내가 이게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못 만나요. 기적을 체험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데요, 사실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기적을 체험하고 있을까요? 네. 몰라서 그렇지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지구가요, 이 우주 전체에서 오직 이 지구만 산소가 가득한 별입니다. 지구 바깥에는요, 수소라고 하는 가스가 가득해요. 이 수소는 여러분, 이게 분리되는 순간 뭐가 돼요? 이게 수소 폭탄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센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지구만, 이 태양계에서도 오직 이 지구만 산소가 가득합니다. 다른 별들, 다른 우주에는 산소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어떻게 돼요? 죽죠. 자,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요, 이 지구의 탄생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계속 공부했는데 그 끝에서 뭘 만나는 줄 아세요? 이 지구가 원래부터 이러한 모양이 아니면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다. 제가 인터넷에 요즘에 AI라는 것이 많이 이제 등장하잖아요. 얘는 온갖 정보를 가지고 그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래서 AI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 지구가 과학자들의 말로는 처음에는 이 지구에 산소도 없고 물도 없고 이 우리가 보는 파란 하늘, 이 대기권도 없는데 이 상황에서 지구가 지금처럼 산소가 생기고 대기권이 생기고 물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냐라고 했더니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처음에는 온갖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다 해요. 그런데 아니 대기권이 없다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 있잖아요. 달에서 이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산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달에는 왜 산소가 없을까요? 이 대기권이 없어요. 이 대기권이, 우리 이 지구는요, 아주 단단한 대기권이 꽉 잡고 있어서 여기서 산소가 우주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또 우주 바깥에 있는 수소가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해요. 딱 오직 이 지구만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게 없었다라고 모든 과학자가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거를 전제해서 네가 한번 나랑 토론을 해보자 했는데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그게 바로 이 과학자들의 최종 난제입니다. 이 대기권이 없다라면 처음부터 이 대기권이 없으면요, 이 지구는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달처럼 돼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과학자들은 지구가 이렇게 중력이 세가지고 처음에 이산화탄소를 꽉 잡아놓고 그 다음에 산소가 생겼대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금성이라고 하는, 럭키 금성 아시죠? 그 금성이라고 하는 별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중력이 이산화탄소를 잡아당겨서 딱 대기권이 이 이산화탄소 대기권이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근데 별의 온도가 몇 도일까? 470도입니다. 여러분, 중력이 잡아당겨서
인위적으로 지금 가스가 꽉 차 있는 금성은 470도예요. 거기에 물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물이 말라버리잖아요. 470도면 물이 그냥 다 사라져버리는 거잖아요. 그쵸? 자, 오직 지구만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산소가 있는 별입니다. 그래서 AI가 뭐라고 하냐면 어떤 정말 기적과 같은 변수와 기적과 같은 능력이 작용해야만 지구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려요. 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이 과학자들은 X라고 표현을 한대요.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떤 X의 무한하고 전능한 힘이 기적적으로 아주 우연히 겹쳐서 지금의 지구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거는 과학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우연을 증명하는 건 과학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처음에 이 창세기 1장에 뭘 말씀하세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지구는요, 처음부터 지금 이 모양이어야만 우리가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숨 쉬는 거 있죠?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기적 같은 우연이에요. 근데 이거를 누가 만드셨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욥기 같은 데 보세요. 욥기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 별들이 움직이는 것까지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근데 오늘날 지금 21세기에 와서 컴퓨터로 촬영했더니 진짜 그렇게 움직이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4,000년 전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경에. 이사야서는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인데 거기에 분명하게 지구는 둥글다라고 딱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지구가 둥근 거를 언제 알았을까요?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셨겠지만 네. 과학자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거 지금부터 약 5, 600년 전에야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2,700년 전에 지구가 둥글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성경의 이 과학적인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숨 한번 들여 마셔보십시오. 내쉬어보십시오. 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에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숨 들여 마셨다 내쉬었다 할 때 우리 몸에요, 폐와 심장이요, 정확하게 움직여야 이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여러분이 살 수 있어요. 0.001초라도 이 전기 신호가 탁탁탁탁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심장마비 와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을 여러분들이 만지면서 한번 가만히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기적이구나. 이거는 우연히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게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습니다. 사람의 심장은요, 원래부터 그렇게 딱 세팅이 되지 않으면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는 심장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숨 쉬고 또 우리의 가슴이 뛰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기적.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창세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으로 와닿아야 돼요. 창세기를 안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사람들이 기적을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들을 보면서 정작 이 사람들은 기적을 보지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봐요. 로마서 1장 19절에 가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창세로부터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기에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적으로도 똑같이 우리나라 흙은 좀 빨간 흙이죠. 빨간 흙을 똑같이 먹는데 어떤 꽃은 노란색으로, 어떤 꽃은 분홍색으로,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저 하나님 모르는데요? 저 하나님 알 수 없었는데요? 그러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이 모든 창조물을 통해 너에게 내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줬다. 아무도 그 앞에서 변명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죄가 무엇인가?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걸 믿지 않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우리가 집에 가서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인지 모르고 집에 가요. 20년, 30년을 집에 가는데 아버지인지 모르고 옆집 아저씨인가 이러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런 예의도 없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죄잖아요. 그렇죠?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가? 내가 너희 아버지라는 거 분명히 알으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기적 속에서 그분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볼 것은 우리가 보는 것으로 또 기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이 일들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에 가심에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니 이는 그분께서 병든 자들에게 행하신 기적들 즉 그분의 기적들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더라. 자, 사람들이 뭘 보았어요? 기적을 봤어요. 예수님께서 이 디베랴라고 하고 여기가 갈릴리 바다인데 디베랴라고 또 불러요. 자, 이게 그냥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왜 써 있냐면 갈릴리라는 곳은 이 로마가 그곳에 이 디베랴라는 도시를 세워서 거기에서 굉장히 이 지역을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오늘날도 갈릴리 바다거든요. 근데 로마 사람들이 이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 이름으로 이 호수를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호수는 황제의 것이다. 이 땅을 지배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황제의 명령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갈릴리 바다를 굳이 디베랴 바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세상의 황제는 그들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고요. 그들을 이용하는 왕이지만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에게 평화와 안식과 기쁨을 주시고 모든 죄악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더라. 이 디베랴 갈릴리 지역을 아무리 로마의 황제가 다스려도 하나님이 오시면 거기에는 자유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서에 보면 700년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내가 이 갈릴리 땅에 큰 빛을 주겠다라고 예언을 해 놓으신 게 있어요. 자, 이사야서 9장 말씀 가보면 그리할지라도 그 흑암은 그 땅이 괴로움을 당할 때에 흑암과 같지 아니하리니 그때에는 그분께서 처음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가볍게 괴롭히시고 나중에 요르단 건너편 바닷길 옆 민족들이 거하는 갈릴리에 있는 그 땅을 더욱 심히 괴롭히셨느니라. 어둠 속에 다니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들 곧 그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어났고 하나님을 위해 계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조원자 장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정권과 화평이 번창하여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아멘. 이 갈릴리 지역은요, 이 무역의 길이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이방인들이 이곳을 점령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이곳을 점령해서 그 모든 무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점령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괴롭게 만들 거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부터 아시리아라든지 바빌론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리스, 로마 전부 다 지금 이 갈릴리 지역 여기를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괴롭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둠 속에 다니는 백성들에게 내가 빛을 주겠다. 이방인들의 갈릴리에 내가 큰 빛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그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한 아들로 오시는데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 다음에 놀라우시니. 여러분, 이 놀라우신이라는 게 뭐냐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요, 예수님이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오는데 어디서 오냐면 북쪽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내려온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그 북쪽의 갈릴리, 나사렛 예수라고 하죠. 나사렛도 그 갈릴리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주로 활동을 하시다가 나중에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오시는데, 자,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 보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죠?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이 물을 포도즙으로 만들고, 그렇죠? 죽은 자들도 살아나게 하고, 또 걷지 못하는 자들 걷게 하고, 마귀 들린 자들 마귀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그렇죠? 이 수많은 놀라운 일을 벌이시는 분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이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읽는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알고 있고요. 정말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그 안에서 누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봐야 되죠.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이 예수님이 누군가?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 갈릴리는 지금 로마의 통치 안에 있는데 이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이제는 평화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딱 처음에 오셨을 때 사람들한테 뭘 가르치셨어요? 자, 열심히 이제 칼을 갈아가지고 무기를 만들어서 이제 저 로마를 무찔러버리고 무너뜨려버리자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걸 원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뭐라 그래요? 야,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내주고, 헐벗은 사람 보면 겉옷도 벗어주고, 그렇죠? 원수를 어떻게 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축복해라. 그러죠. 전혀 무력적인 무슨 공격이나 이런 거 안 가르쳐 주세요. 오히려 평화하라고 그래요. 오히려 더 사랑하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게 광야를 도는데 신명기가 쓰여질 때 이제 딱 가나안 땅 공격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나만 바라보고 나만 따라라 해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 것도 다른 게 아니라 평화의 통치자. 세상의 통치자들은 이 압제와 괴롭힘과 그 다음에 뭘 해요? 세금으로 수탈해가고 이런 거라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걸 평화롭게 하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지만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웃긴 거 아세요? 처음에는 우와, 우리 진짜 메시아인가? 와, 우리 구원자인가? 막 이렇게 다가 보니까 이제 저 로마를 좀 무너뜨릴 줄 것인가? 근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보니까 계속 뭔가 기적이 일어나요. 그럼 나중에 뭘 보기 시작할까요? 기적만 보기 시작합니다. 자,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 3절 말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는데 마침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왔더라.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친히 행하실 것을 아셨으므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심이더라. 여러분 이거는요 시험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뭐 테스트 한다는 게 아니라 영어로 가보면 prove라고 해서 이 빌립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써있는데 여기 보니까 시험하신대. 이러면 이제 또 우리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테스트, 잘하나 못하나가 아니라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떤 건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자, 이 빌립의 믿음은 어떤 거였고 제자들의 믿음은 어떤 거였는지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고 처음에는 예수님에게 열광하다가 나중에는 기적만 보는 겁니다. 기적만 봐요. 자, 마태복음 14장에 가면 조금 더 자세하게 돼 있어요. 1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그들의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이곳은 외딴 곳이요 때도 이제 지났으니 무리를 보내어 그들이 마을로 들어가 양식을 사게 하소서 하거늘. 자,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고 계속 병 고치는 거 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네? 모르겠습니다. 이 제자들이 다 남자들이라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 이제 배고프지 않으세요? 저녁 때니까 예수님 이제 좀 쉬시고 식사하시고 이 사람들도 가서 식사하고 내일 오게 하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 그래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야, 이제 예수님 이제 때가 됐으니까 다 돌려보내세요. 근데 이때가 이미 저녁 때라고 돼 있어요. 6시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산이에요.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병든 사람들이에요. 자, 병든 사람들에게 지금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쉴 것이 필요하죠. 예수님은 그걸 보면서 불쌍하게 여기셨는데 제자들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기 여러분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있어요. 남자만 5,000명이 막 거기 꽉 차 있어요. 그러면 서로 나 치료받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줄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누가 다음에 들어올지 이것도 일렬로 설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군데 앉혀놓고 자 이제 이번에 당신 들어오세요. 이번에 당신 들어오세요. 이거 여러분 제자들이 안 했을까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제자들도 하루 종일 엄청 힘든 거예요. 5,000명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이 제자들은 힘들고 이 사람들 좀 갔으면 좋겠다 이제 하는 마음인데 예수님이 뭘 보는 거예요?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지금 병들어서 지금 있는데 가는 것도 힘들고 또 지금처럼 뭐 당시에 편의점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네. 도시로 간들 편의점이 있어서 라면 한 그릇이나 먹고 다시 예수님한테 가자.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가도 마땅히 잘 데도 없고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도 많거든요. 먹을 데도 없고 그럼 누가 해결해 줘야 돼요 이거를? 예수님밖에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빌립 5절에 보면 6장 5절에 보면 요한복음에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이제 시험하기 위한 거고요. 7절에 빌립이 그분께 대답하되 그들이 각각 조금씩 받을지라도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이 그들에게 충분치 아니하리다 하매. 자, 여러분 사람 이렇게 보고 빵 얼마 필요하다 이렇게 감이 오세요? 네? 지금 5,000명이에요. 5,000명. 200명도 아니고 5,000명. 5,000명인데 이 200데나리온은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냐면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5천 명 먹이려면 200만 원으로 부족하죠, 사실. 네. 그러니까 지금 빌립은 벌써 계산하고 있었어요. 근데 빌립은 뭘 보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아니라 현실. 나의 지금 현실, 내 주머니,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보고 있어요. 지금 앞에서 예수님은 엄청 기적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는데? 이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 자, 여러분, 우리 믿음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앞에서 막 기적을 일으키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지금 막 예수님께서 막, 치료를 해주세요. 어디 가서 치료받을 데도 없는 사람들 막 치료해주고, 사람들이 기뻐서 막 이루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빌립은 뭘 보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현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돈 없는 이 현실. 내가 뭐가 없는 이 현실. 내가 이거 지금 이 사람들 때문에 짜증나고 힘든 이 현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자마자 곧바로 얼마가 나와요? 돈 200데나리온.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계산. 제자들은 어때요? 다른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현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8절에 보면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그분께 이르되 여기 한 소년이 있는데 그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하니. 자, 안드레는 그래도 뭘 했어요? 예수님이 빵 어디서 살까 했는데 안드레는 그나마 그 빵 있는 좀 찾아보자. 5천 명 되니까 빵 있는 사람들끼리 좀 이렇게 나눠 먹으면 되지 않을까 막 돌아다녔어요. 근데 몇 개 찾아왔어요? 빵 5개. 보리빵 5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5천 명의 사람이 있는데 전부 다 뭐가 없는 거예요? 먹을 거 하나도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기적이구나. 이 기적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상황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죠. 이들은 먹을 게 없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리빵 5개, 물고기 2개. 안드레가 갖고 와서 뭐라 그래요? 자, 이거는 있는데요. 이게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요. 자, 안드레는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순종은 했는데 내 가진 거 없는 걸 보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는 걸 보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좀 많이 찾아오려고 했는데 겨우 보리빵 5개, 물고기 2개 찾아왔습니다. 빌립은 자기의 돈을 봤죠. 우리가 지금 없는 형편을 봤죠. 안드레는 자신의 능력 없음을 봐요. 이들은 근데 지금 누구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누굴 못 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못 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왜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이 이렇게 믿지를 못하는 걸까? 열왕기상에 가보면 엘리사라는 사람이 이 빵으로 100명의 사람들, 20개의 빵으로 몇백 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빵을 통해서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 먹이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어떤 여인의 집에 가서 엘리야 같은 경우도 기름병이 끊어지지 않게 계속 나오게 하는 그런 기적들을 성경에 써놨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눈먼 믿음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걸 우리가 받고 있지만 내가 그걸 보지 못한다면 그때부터 뭘 보기 시작하면 내 현실을 봐요. 내 통장에 잔고가 없는데, 내 지갑에 돈이 없는데, 그리고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난 배움이 없는데, 나는 이런 하지도 못하는데, 자격증도 없는데. 여러분 이런 거를 자꾸 보니까 누구를 못 보냐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 여러분 학력이 얼마나 됐을까요? 베드로 이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을 보면 특별히 예수님 어디 사람이에요? 나사렛 사람이죠. 아까 말한 그 제자 빌립이 나다나엘이라는 친구한테 갑니다. 야,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같이 가보자.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게 나오냐 그래요. 이 갈릴리 지역은 사람들이 무식하고 아주 거칠고 천박하다고, 아주 이 사람들은 그냥 이방인들하고 막 섞여 살기 때문에 더럽다라고 여기던 지역이었어요.
예수님은 근데 거기에서 제자들 부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학력을 보지 않습니다. 능력 보지도 않고 우리가 얼마나 갖고 있는 거에 관심이 없으세요. 오히려 없으면 없어, 내가 해줄게.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 내가 지혜를 줄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바로 그 기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만 바라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여러분, 계속 주세요 하면 어떻게 돼요? 과부하 걸리죠. 근데 결국은 누굴 못 보냐면 하나님을 못 봐요. 그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만 기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게 이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1절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린 뒤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니 제자들이 자리를 잡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그와 같이 물고기도 그들에게 원하는 대로 주시더라. 그들이 배부른 뒤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아있는 조각들을 거두어 잃어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그들이 그것을 다 거두고 충분히 넘치게 먹은 자들이 남긴 보리빵 5개의 조각들로 12바구니를 채웠더라. 5,000명 다 먹이고 어떻게 됐어요? 12바구니 채웠어요. 여러분, 이거 거짓말 같으세요? 여러분, 몇 명이 그럼 이걸 본 거예요, 지금? 5천. 남자만 5,000명입니다. 자, 이 일이 거짓말이면, 여러분, 이 일이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면 거짓말이라는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다 퍼져나갔어야 되죠. 그리고 이 기적 이후에 바로 마태복음에 가면 15장에 가면 예수님이 또 4,000명을 똑같이 먹여요. 지금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건 이스라엘 지파 12개의 상징이에요. 내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놀라우신 분, 강하신 하나님, 영존한 하나님, 평화의 통치자다라는 걸 정확히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이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아무도 거짓말이라고 기록을 남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5,000명이 먹고 그 다음에 4,000명이 먹어요. 그러면 총 몇 명이 본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 9,000명, 10,000명 이상이 봐요. 10,000명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한두 명은 속여도.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말씀해 줘요. 신명기 18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서 이러한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러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너희의 그리스도다라고 예언해 놓으신 말씀이 있어요. 자,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 15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하나님께서 영광에서 내 형제들 중에 같은 자여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배언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들을 그들의 입에 두니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말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아침에 눈 떠보면 밖에 빵이 있는 거예요. 만나라고 하는 먹을 거를 40년 동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한 대언자를 보낼 건데 너네 그 사람 말 들어야 돼.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보낸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의 사인이 뭐냐면 이 모세가 광야에서 너희를 먹인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먹인 것처럼 너희에게 빵을 주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읽는 겁니다. 이거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이걸 읽는데 지금 지금 보리빵 5개로 배부르게 먹고 남는 걸 보고도 뭘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뭘 보는 거예요? 그 빵만 보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다음에 오면 또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와, 기적을 줬네. 근데 이 사람들, 여러분, 우리 좀 말씀을 보면 더 황당한 게 뭐냐면 모세가 40년 동안 줬지. 그러니까 예수님도 몇 년 동안 줘야 돼요. 계속 주는 걸 바라는 거예요. 계속. 한 번 주면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어이구 또 주고 내일 또 주고 그래야지 진짜
모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대언자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3절에 가보면 그러나 다른 배들이 디베라를 떠나 주께서 감사드린 뒤에 그들이 빵을 먹던 곳으로 가까이 왔더라. 사람들이요 먹고 배부르니까 그 다음에 다 집으로 갔어요. 그 사이에 예수님은 배를 타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옵니다. 그 중간에 풍랑이 일어났는데 그것도 잠재우시고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왔어요. 사람들은요 눈 뜨자마자 어제 빵 먹은 대로 막 달려간 거예요. 오늘 또 빵 주나 보다. 여러분 동남아시아 쪽에 선교하러 가면 저녁에 빵 주잖아요. 그럼 아침에 꽉 차요. 또 빵 준다고 생각하고 점심 되면 꽉 차요. 또 빵 준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은 그거예요. 예수님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 빵 먹으러. 예수님이 빵을 계속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로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부터 뭐가 중요해요? 빵이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빵 주세요, 빵 주세요. 아니 하나님 저번에 주셨잖아요. 이번에도 주셔야죠. 안 주면 안 믿을 거예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기적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네. 이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설교를 하십니다. 27절에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이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리니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인하셨느니라 하시니라.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까 신명기에서 너희는 그 대언자의 말을 들어라. 그 대언자가 하는 말을 들어라. 이게 뭐예요?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너희들이 수고하지 말고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구하라 라고 말씀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뭘 생각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고 와 내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야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 드시죠. 그 밑에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나 써 있습니다. 30절 말씀. 30절 말씀. 우리 나다 생각하고 한번 읽어볼게요. 나라고 생각하고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사 우리가 보고 선생을 믿게 하시겠나이까? 선생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여러분 이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또 기적 보여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절대로 보는 것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전도를 할 때 내가 뭔가 놀라운 능력을 보여줘야 되겠다. 또 어떤 데 가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걸 보여주면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거라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이 성공하고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거 복음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도 구할 수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고 올바르게 전하는 거에서 생명이 살아나요. 이들은 뭐예요? 또 기적을 보여주세요. 또 능력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언제까지 보여줘야 될까요? 아까 기적들을 많이 체험하셨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요즘에도 기적을 바라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적의 뜻을 사전적으로 봤더니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를 신에게 구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적이에요. 그런데 도와줬더니 하나님 근데 왜 지갑은 안 채워주세요? 그 지갑을 채워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근데 왜 건강은 안 채워주세요? 그 건강 채워줬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 왜 우리는 가족이 화목하지 않아요? 가족도 화목하게 해줬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인생이 허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기적을 부어줘도 여러분이 그 기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면 그것은 기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인생이 허무합니다로 가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과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기록된 바 그가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어 먹게 하였던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사막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매 하니까 32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빵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잔이라. 그 빵이 예수님을 상징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그 빵 안 주겠다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그 밑에 우리 66장에 가보면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게 결과입니다. 기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기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요. 저 제자입니다 하고 왔던 사람들 다 떠나고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은사주의, 기적을 바라고 기복주의, 기적을 바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써요. 근데 정작 낳게 해주고 배부르게 해주고 채워주니 그 다음엔 더 주세요. 저 사람이 있는 거 나는 없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이 있는 건강 나는 없잖아요. 저 사람 지갑은 두둑한데 내 거는 동전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은 큰 집이 있는데 나는 집도 없잖아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거 말고 다른 거 주신 거 많거든요. 근데 내가 그거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결론의 끝은 안 주세요? 나는 떠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썩지 않는 생명을 주셨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돌아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우리가 슬프고 괴로울 때 돌아보면 하나님이 위로를 주셨고 이 모든 기적들이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기적을 베풀고 계시요. 여러분 하나님 기적을 모르겠다면 숨 쉬세요, 여러분. 아, 내가 이 산소가 이게 하나님 주신 거구나. 물 마시면서 뭐예요? 아, 이거 이 온 우주에 나만 먹을 수 있는 물이구나. 이 온 우주에 오직 지구에만 있는 물이구나. 여러분 지구에만 있어요, 이 물은. 이 물 먹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처음부터 물이 아니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창조하신 분이 계셔서 물과 산소와 공기들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요. 금성에서처럼 470도 그 뜨거운 지옥 같은 데서 사셔야 돼요. 영원한 생명 갖고 거기서 사시겠습니까? 사느니 안 살고 말지, 그죠? 거기서 사느니.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무한한 공급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에게 이 생명의 기쁨과 기적을 주시는데 오늘도 저는 저의 지갑을 바라보았고 저의 통장을 바라보았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안 됩니다를 외쳤고 또 나의 능력 없음을 나의 학력이 없고 능력이 없고 나의 건강이 없음을 통해서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를 외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요.
이제는 내가 정말 주님께 주세요의 삶이 아니라 기적만 바라는 삶이 아니라 이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는 나의 주머니, 나의 통장 그리고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예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기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과 같은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정말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도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며 기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